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기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노래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셔서 절망의 순간, 질병의 순간, 낙심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소망 대신 예수님 의지하고 힘있게 올 한 해 잘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이렇게 우리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참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춥고 쌀쌀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법이나 제도적으로도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현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마도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장발장.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가 쓴 이 소설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좀 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오래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또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생계형, 이 코로나 어려운, 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요,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식을 훔친다던가 이런 도둑질을 하다가 생계형 범죄로 잡혀서 감옥에 가는 분들이 많답니다. 코로나 장발장. 근데 제가 어제 CBS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전보다 이 코로나 장발장이 훨씬 많아졌대요. 생계형 범죄자들이 1년에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근데 이분들이 딱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돈으로 갚으면 이거를 이렇게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벌금이 나오면요, 돈이 좀 있으면 이거를 벌금을 내면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계산하는 줄 아세요? 하루 노역을 하면, 감옥에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노역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쳐준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금을 모았는데 많지도 않아요. 전국의 교회들 또 뜻있는 분들이 조금씩 모아갖고 모으고 모은 게 한 12억 정도 있대요, 기금이.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갈 사람들을 잘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준대요. 대출 최고 많이 해주면 얼마냐면 300만 원. 한 달 정도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을 이 돈을 빌려줘서 이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꼭 부탁을 한대요. 꼭 돈을 돌려주셔야, 상환을 해줘야 당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억이면 몇 명이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관계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분이 말씀도 천천히 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한 형제가 또 그들이 어떻게든지 범죄자지만 그들의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일정의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상환율이 한 50%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는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시대지만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이런 미담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도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당장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잖아요. 20명 이 기준으로 예배를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아니 초대교회, 아니 그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들은 핍박이 여전히 있어 왔고 시련이 있어 왔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펼쳐질 올해 2021년, 여러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가정과 교회적인 어려움들은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좌절하고, 그렇다면 우리 낙심하고 손 놓고 그냥 울면서 올 한 해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전과 둘러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런 중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17장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남겨진,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전부가 다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정독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말씀 가운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느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사역하고 그들을 돕는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 땅에 누구만 그러면 남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 남아서 꿋꿋하게 사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 주비전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2021년도 이 새해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도전과 핍박, 어려움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안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 세 잘, 내 이름을 딱 알고 우리 주님이 불러서요, 내 이름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그의 몸을 들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때로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믿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03년 6월 달에 중국의 선교사로 우리 가정이 파송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또 교회 파송 여러 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저 중국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 여러분 그때는요 이 겨울을 넘어가는 2002년 겨울부터 3년 넘어갈 때 저 홍콩부터 시작된 큰 전염병이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포스러운 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폐렴, 급성 폐렴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 괴담이 있고, 저 북경 같은 곳은요 완전히 사스가 뒤집어가지고 북경 시장이 옷을 벗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야 될 때 중국에 이게 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사스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3살, 4살 먹은 애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야 되는데요, 아들은 중국에 가면 방울토마토 없다고 막 울고 막 철없이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또 사역을 하는 데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엄마를 한 사람씩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유치부 담당하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유치부에서 설교하는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기도 엄마가 좀 돼주세요. 기도 엄마. 엄마라고 붙이면 마음이 자식 같으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겠어요. 딱 그분을 기도 엄마로 삼고, 딸을 위해서는 아는 또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딸 위해서 선교지에 갈 텐데 기도 엄마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두 분이 10년이 넘게 저희 아들, 딸을 위해서 가족, 딸과 아들 삼아서요 열심히 기도해 준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눈물 날 때, 가장 힘들고 지치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교회인 우리들, 교회인 제자들이 맞닥뜨릴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목자 없는 양들을 놔두고 그냥 떠나 홀로 있는 양들과 같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래요. 14절을 보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한대요. 미워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하고 미워한대요.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재판장으로 이끌어간대요. 모함을 하고 또 세상의 죄로 유혹하고 그들과
같은 삶으로 유혹하고 탐욕과 거짓과 음행을 하자고 세상이 유혹한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요, 만나는 위험과 유혹이 얼마나 커요. 세상적 가치관이 옳다고 날마다 텔레비전에서요, 여러분 뉴스에서,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거기에서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흐려놓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흐려놔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 구별이 되고 두 번 들어도 판단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이게 진짜 맞는 게벼, 이런 데니까요. 나중에 가면은 아, 저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하면서요, 그 유튜브 내용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너무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막 주어지면요,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이 그대로 마음에 막 들어와서 충격을 받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검은데 우리가 희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는 자들만 특별하게 사느냐고 우리 보고 틀렸다라고 그래요.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를 시켜서라도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냐고 지금 막 떠들어대니까요, 낙태가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태아 생명을 죽이고서도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뱃속에 있는 태아는 죽여도 되는 겁니까? 이거를 법으로 허용해도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사람 마음대로 의사가 끄집어내면 되겠어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랍니다. 여러분, 정치권의 일부의 사람들이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10수년 전부터요, 이 사람들은 전략을 세워서 한번 내놓고 안 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쪽에서 내놓고, 이게 안 되면 또 조금 있다 다른 쪽에서 이름만 바꿔서 내놓고, 이렇게요 10년 20년 전략을 가지고 계속, 이번에 만약에 부결되잖아요,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이 사람들 전략을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최부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남녀를 통한 가정을 이룬 이 결혼관계 이외에 여러분 어떻게 남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고 중에 좋아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공익광고협의회에 나오는 광고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노담 아세요? 노담? 노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 이 노담이 뭐냐면요, 나는 담배는 노, 그런 거예요. 담배 안 펴, 나는 노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우리 형이 담배를 펴, 그래도 나는 안 펴. 누가 자랑하니까 니네 조용히 해. 나는 예전에 담배 피다 끊은 사람이야. 박수를 막 쳐주고. 노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요, 학교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런 문화가 가득 차 있는지요. 이거를 공익 광고로 내보내야 될 만한 형편인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아마 올해는 더 그런 도전이 더욱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는 갈수록 이런 영적 도덕적 시련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탄 배를 삼키려고 하는 갈릴리의 바다에 여러분 풍랑처럼 교회를 향하여 덮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탔던 배를 삼키려고 했던 저 지중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흔들리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도전을 받지만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아니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공포, 질병의 두려움, 인생의 도전 앞에 이 영생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은 멸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영적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름을 나타내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가 잘못 읽었는데 6절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천국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똑같은 말씀이요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죽을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예수의 이름에 축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고 부르시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저는 작게 해도 여러분 크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문제들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모든 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제자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저들에게는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저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다. 이거 말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자들이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표준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과학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죄악을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죄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질병이 타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앞에 있겠지만 세 가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영생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세 번째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게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이에요.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야 돼요. 일치를 이루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똘똘 뭉쳐서 연합할 때 세상에서 불어오는 시련과 그 어려움들 이겨내고 손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극에 가면요 펭귄이 있어요. 펭귄. 이 뒤뚱거리고 여러분 잘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둔하게 생긴 이 펭귄이요 평균 기온 영하 23도, 가장 추울 때는요 영하 89도까지 가는, 여러분 저 남극의 추위에서 여러분 이 펭귄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펭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요 허들링을 하는 거. 허들링. 여러분 평방 1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넓이에 21마리 정도의 펭귄들이요 밀집해서 모여가지고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동그랗게 수백 마리가 동그랗게 뭉쳐가지고요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 남극의 분리자드라고 하는 얼음 폭풍이 몰아와도요 이 허들링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여러분이 그 얼음 폭풍을 이겨낸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펭귄과 안에 있는 펭귄이 돌면서 자리를 바꾸면서 하나가 되므로 그 시련을 이겨낸대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함으로 연합함으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바보로 사는 것.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룩한 바보가 될 때,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주께서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